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하늘의 모든 가족들 되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난처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너를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몸에 안으시고 거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 운동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물질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착하다 인정받는 성도,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달라고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옆에 있는 빛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빛을 바라며 언행에 있어서도 항상 모범을 보이며 주님께 충성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주님, 우리 사자 목사님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 향한 그 중심을 보아주시옵소서. 속히 그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단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뭄과 홍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통령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이 소멸되고 또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회에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음제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는 우리 봉사위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귀경길에 오르게 됩니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 수요 조사를 살펴보니까 올 구정 연휴 동안 귀경길에 오른 사람이 3,64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철도로 또 자동차를 가지고 항공을 이용해서 귀경길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약 1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45만 명이 이동했는데 중국은 2월 달이 되면 춘절이라고 해서 한 달을 전후로 해서 이 13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숫자를 파악한 거죠. 29억 명 정도가
대륙 전체를 이 춘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통체증,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또 길에서 기다려야 될 것과 육체적인 어떤 피로들,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명절을 지키러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거죠. 그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랑하는 친지들을 또 배웠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라면 또 가서 성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피로를 감내하고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들은 우리나라의 명절들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명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가운데 남자들은 매년 3번 정도 반드시 그곳에 와야 됩니다. 와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자 축제를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시 거주 인원이 예루살렘에 한 5만 명 정도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5만 명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서울 광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인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월드컵이라든지 또 우리 8.15 무슨 또 광복 집회 이런 거 해가지고 모이면 그 여러분 모여 있는 인원들이 엄청납니다. 그 인원들이 다 예루살렘을 메우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명절이 되면 이 5만 명 인파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 세계에서 12만 명 정도의 숫자는요, 그런 도시국가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즐기고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좋은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철도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다 걸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촉각을 세우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물고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더러운 병자들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치유사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추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는 즉시 더러운 병들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마르고, 그죠?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낫기도 하고요, 몸에 손만 댔을 뿐인데 낫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다 꾸며놨습니다.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또 넘기고 법정에 넘기고 할 것들을 다 시나리오를 짜고 난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극도로 인기가 높아졌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 가운데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그 배를 동인 채로 살아나는 역사를 수많은 인파들이 이미 눈으로 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튿날 명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6일 전에 오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이제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깝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막내 동생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말 그대로 열혈투쟁을 벌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기원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입니다. 호산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8편 126절에 보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듯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하는데 정말 자신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늘 열렬히 환영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아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지만 정작 이들이 보기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이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표적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표적,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메시아를 이 백성들은 간절히 또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허기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이 어떠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라고 말해놓고 구원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근거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사회 변혁을 꿈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봉기하여서 혁명을 일으켜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입니다. 지금 오늘날 남미 가운데 퍼져 있고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이 신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는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로마의 가이사라 시절을 쳐부수고 또 지금 여러분 로마에 있는 모든 군병들을 다 없애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전 세계를 장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와 권력자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정권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우리를 어떤 억압받는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서 구원해 줄 분으로만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메시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군중들과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곡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사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리는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3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나귀와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만에 하나 누가 야 그거 어디 쓸래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갑니다. 가서 나귀 새끼와 나귀 매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누가 묻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니?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쉽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상적인 이 말씀을 본 분들이라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해 오셨는데 왜 하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3km밖에 안 되는데 고작 3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하는가? 하나와 왜 예수님은 자기 소유도 아닌 나귀 새끼를 허락도 없이 끌고 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만물의 주인이니까 끌고 오라고 하면 끌고 와야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아멘.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538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과 전 문맥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싸그리 심판하시고 쳐부수실 것인데, 그때 오실 메시아는 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 기록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참된 메시아는 공의로움으로,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움으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메시아가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셔서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타시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메시아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떤 짐승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사사기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그런 어떤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나 아니면은 왕들 정도나 돼야지 사사기 그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이 시대에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얼핏 들은 그런 속담인데요, 어디 뭐 무슨 장사가 잘 될 때는 개가 많은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 어디 속담이죠? 전라도인가요? 강원도입니까? 석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강원도 출신이십니까, 권사님? 여러분, 개가 여러분 많은 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이 돌보다 가치가 없게 여겨졌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여러분 사사 시대와는 정반대로 이제 여러분 나귀는 더 이상 고관 대작들이 타는 짐승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말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짐을 나르는 용도로만 이 나귀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귀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짐승이라고 봐도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무엇을 타고 여러분 입성할까요? 뭘 타고 입성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화려한 가마, 그죠? 그리고 멋진 준마를 타고 당당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이 왕의 행차 아닌가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라고 들었는데 저는 장례식을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멀리 지방에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김성호 강사님께서 찍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동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찰들의 어떤 생례를 어느 정도 좀 이게 알지 않습니까? 중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오는데 영상을 보니까 앞에 검정색 차들이 쫙 도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검정색 차들 가운데 맨 앞에는 여러분 멋진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장화를 신은 경찰들이 쫙 있죠. 300km까지 나가는 멋진 자동차, 그 오토바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쫙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쫙 찍다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야성이 있어가지고 이 엑셀을 푹 밟아가지고 옆으로 가서 이제 또 누가 탔는가 보라고 쭉 찍었는데 옆으로 감과 동시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호가 끊겨버립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할 수 없어요. 우리 장기상 장님 잘 아시죠? 예, 그분이 누구셨냐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일을 보시고 무슨 일인지 좀 뉴스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는데 최 목사님이 뿡 밟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김성환 강사님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쫙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탁 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멋지게 행차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고 계십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라하다 못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왕의 귀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하러 가시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자 목적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도대체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야 이 사건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언된 구절은 없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아니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비천하다, 온유하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신 그 메시아, 여러분, 가난하고 고생하며 온유하고 미천한 이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파송받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낮고 천한 비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이제는 죄인들을 대신해 대속.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죽는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따라합시다. 형벌, 대속적 죽음. 여러분,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인과 동시에 겸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면 자신이 가진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과 명예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누르는 것이, 갑질하는 것이 왕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역할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광받아 마땅하실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주시다니요. 아니,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다니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역할만 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죽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들은 이미 계획을 다 하지 않았어요. 유다를 다 매수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그렇게 다 여러분 계획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사건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 뭐라 하셨죠?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또 죽은 여러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도 어디 가서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해놓고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여러분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죽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죽는 자가 사는 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에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 힘든 이 시대의 타락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돈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지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각 사회 영역 가운데 불의와 부패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여러분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타락상을 우리가 극명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극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극치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볼 때 저도 두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은 결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생각하며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힘든 가사노동과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서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인사합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받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런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함은요 철저히 부모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마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이제 머리가 크면은 지네들끼리 막 있고 싶어 하지만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부모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혼자 어떻게 두건 하면 비명을 지르고 막 울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의 기치가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가 멈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겸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목을 조아리는 그런 겸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되 오늘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복종하는 것이 겸손한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도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이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이 땅을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때를 기대하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바이블 기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시간은 기존 5시가 아니라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특송과 차량 운행 광고가 주보의 별지면에 실려 있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각 게시판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와 겸하여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0시 예배도 동일합니다. 27일 주일 새벽 0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겸하여 드리오니 그 주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5교구 17여전도의 김정선 집사님의 모친 편옥기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식사 대접은 진용훈, 류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8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을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주님 갚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일때 유용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이살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둘셋 방송실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회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